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남쪽 지역을 유대라고 하고요, 중앙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하고요,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운데 남쪽 지역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고요, 가운데 중앙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고 가운데 고립돼서 사는 사람들이죠. 또 이 남쪽 유대와 북쪽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왕래를 하려면 좌측의 지중해 길로 돌아가든지 우측의 요르단 길로 돌아가든지 먼 길로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이제 방향 감각을 갖게 되신 겁니다. 바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 올라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제자들도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를 가려면 우측이나 좌측으로 멀리 우회하여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있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거기다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제자들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 앞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앞에다가 굳이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자들은 아니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가? 왜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시는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러시는가 하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싫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지금 사마리아를 통과해 들어가시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가운데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쳐서 우물가에 기대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계시는 그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 태양이 장렬하고 이글거리며 너무 뜨거워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 시간에는 거의 움직이지를 않고 그늘에서 쉬는 시간인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 만남의 그림은 너무너무 이상하고 어색한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한낮에 우물가에 낯선 남녀 둘이 있다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데다가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일부러 설명을 하는데 8절에 보시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렇게 일부러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제자들도 같이 있으면서 여자를 만났으면 조금 덜 이상한데 예수님과 여인 단둘이 우물가에 있게 된 것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굳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저하고 제 아내를 호텔 레스토랑에 초대했어요.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레스토랑에 옆에 나란히 앉고 테이블 맞은편에 그 여자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제 아내가 화장실을 가게 됐고, 저와 그 여인이 호텔 레스토랑 테이블에 단둘이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마침 그때 우리 교인 한 분이 레스토랑에 들어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간 거지 지금 우리 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굳이 설명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인 둘만 남았다라고 굳이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만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거예요. 우물가에 외딴 남녀가 서로 둘이 있다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어색한 데다가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서로 지금 둘이 같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거절을 하는데 9절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우물가에 외딴 남녀가 같이 있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한데 거기다가 평상시 만나기 어려운 유대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나그네를 쌀쌀맞게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첫 만남은 아주 불편한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어색하고 만나기 싫은 만남, 할 수만 있다면 거부하고 싶은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만남,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를 처음 만날 때의 그 만남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당히 어색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요, 복음과의 첫 만남이요, 전도자와의 첫 만남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복음과 전도자의 만남의 결과는 얼마나 복된지,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불편하지만 그 결과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구원의 만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 보시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과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구원의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구원받을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게 될 그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일부러 제자들이 싫어하고 반대해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굳이 오신 겁니다. 일부러 오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 친히 달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그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오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굳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이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내어 기어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일부러 기어코 굳이 그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친 나그네가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쌀쌀맞게 거절해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동거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당시 유대의 관습상으로 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여인이라면 남편이 5명이 있었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여자로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아마 이 여인은 율랑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20살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서울신학대학교에는 여러 전도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가장 오래전에 세워져서 유지되고 있는 전도대가 있었는데 그 전도대는 사중복음 전도대라고 하는 전도대였어요. 근데 저는 그 이름도 이상하고요, 사중복음 전도대가 뭐예요? 그리고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요, 전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같은 과 동기생 여학생 중에 가장 예뻤던 한 학생에게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서 그 여학생이 마침 맞은편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디 가니? 라고 물었더니 그 여학생이 사중복음 전도대에 가입하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나도 거기 가입하러 가던 길인데 하면서 그 여학생을 따라가서 얼떨결에 사중복음 전도대를 가입하게 됐어요. 가입을 해보니 그 사중복음 전도대는 너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랑 여성들만을 전도하는 특수 전도대였던 겁니다. 저와 그 여학생이 4년 동안 매주 율랑 여성들을 전도하러 그 전도대로 같이 다녔고, 저는 그 전도대 30년이 되는 해에 30대 대장까지 하면서 그 전도대를 이끌고 4년 동안 율랑 여성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 사중복음 전도대 대장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학생, 지금의 저의 아내 덕분이죠. 그런데 그 율랑 여성들을 전도해보니 그들에게는 아주 이중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직업적으로 남자를 상대할 때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상냥하게 남자를 상대하는 여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사람을 만날 때는 그렇게 사람 만나기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한다면 그는 분명히 남성들에게 친절했을 겁니다. 남성들에게 굉장히 다정다감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쌀쌀맞게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직업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의 삶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서는 극도로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면 그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그 거절감이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내리 속에는 불쾌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는 수십 년 전에 거절당했는데 그 거절감 때문에 평생 그 사람 생각하면 늘 싫은 사람, 늘 미운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평생 각인되어져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 가만히 제대로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수도 없이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떠날 한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고개 하나가 있는데 그 고개가 박석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박석고개를 넘어갈 때 바로 그 박석고개 앞에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심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고 그 병원 앞에 독서실이 있었는데 제가 고3 때 그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그 독서실 가장 구석 안쪽 자리에 저의 자리가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 어두움 가운데 책상에만 조명을 비치고 고요한 가운데 거기서 공부를 하면 제가 앉아있는 벽 바로 뒤편이 일심병원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항상 밤에 곡소리가 들려요. 조용히 공부를 하면 매일 곡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곡소리가 저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학생회 회장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 교회 십자가가 무섭고 예배당 문을 보면 시커먼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난 당시 학생의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나이가 약 29에서 30살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생이었습니다. 학교가 부천에 있는데 이분이 주일날 제가 교회를 안 오니까 저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지하철을 2시간을 갈아타고 제 독서실 앞에 와서 저를 기다렸다가
저를 만나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다시 2시간 전철을 타고 그 밤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석 달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회복이 되었고 다시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됐고 그해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어떻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먼 길을 달려와 나를 만나고 나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매일 그렇게 나를 찾아올 수 있었을까? 훗날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그분은 본래 청년 때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고 졸업하고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교사로 있다가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는 학교 교사직을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도 나를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고 그 선물은 예수님밖에는 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따라할게요. 구원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2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2번째 선물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행복의 선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선물.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거, 밥 한 술 뜨는 거, 그 안에서도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바가지 물에 목마르셨지만 이 여인은 인생 전체가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그렇게 바꿔봤지만 거기서 참된 인생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 여인은 목마름의 현재형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삶이 얼마나 목마른 삶이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전도서 1장 8절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좋은 거 보아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들어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전도서 2장 1절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 다음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무리 즐겁고 싶어도 아무리 만족하고 싶어도 만족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사업을 늘려봤다 그래요. 사업. 여러분, 사업이 커지면 인생에 만족합니까?
7절에 보면 남녀노비를 많이 가져봤다, 소와 양떼를 많이 가져봤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정말 만족합니까? 8절에 보면 은금 보배를 많이 가져봤다,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가져봤다, 처첩을 많이 둬봤다. 여러분, 그런다고 정말 만족합니까? 솔로몬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뭐예요? 내가 내 손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면 만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손으로 움켜쥐는 것들이 나를 절대 만족하게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남자를 움켜쥐어봐도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물질을 움켜쥐어봐도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만족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굳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물은 뭡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물이죠. 여러분,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충만케 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여러분 영생수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행복하셨습니까?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이 한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과 행복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예배당에 나오면서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한 이 자리에까지 나오셔서도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